우리 지난주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에서 깨야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우리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이제 풍습 자체가 결혼식을요, 남편 집에서 하루 피로연을 하고 또 아내를 데리러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요, 이제 피로연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밤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서 신부랑 그 들러리들이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이 밤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라고 나와요. 늦게 오니까 이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사초롱 이런 것처럼 들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5 처녀는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없는 5 처녀가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이 기름 준비해온 5 처녀한테 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름 좀 나눠줘. 우리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기름이 있는 5 처녀가 뭐라고 하죠? 니들 나눠주면 우리도 없어가지고 불 다 꺼지면 이제 큰일 난다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기름집 가서 사오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이 5 처녀만 데리고 가버리네요. 그래서 나머지 이 5 처녀가요, 급히 와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신랑이 뭐라고 하죠? 신랑과 그 종들이 당신이 누군데요? 우리는 몰라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등과 기름이 뭐겠습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등은 10 처녀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만 준비한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이 뭐겠고 등이 뭐겠냐는 거예요. 등은 뭐예요?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모양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기름은 뭐예요? 그 등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모양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구원받은 자가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디 캠핑 가 있어야 돼요? 이상한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근데 불신자도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 법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집사는 언제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교회 원칙에 대해서. 제가 다니던 고신척 교회에서는 6개월 이상 다녀야 집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집사로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권찰이나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장로도 돼요. 모양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장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 못 받아도요,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하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내용이 없다면 이거 구원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오만때만 다 했는데 죽고 나서 천국 문 앞에서 네가 누군데? 나 모르겠는데 이래 나오면 이거 참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책임도 못 지잖아요.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태죠?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뭐 저지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친부모를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 사모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계모가 한겨울에, 그죠? 계모가 딸한테, 친딸이 아니죠, 그죠? 그게 밉다고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고 딸기 구해오라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그죠? 어린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하다.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행복이 뭐예요? 이걸 또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쾌락이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뭐죠? 뭐 하고 사는 거예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게 결국에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만나야 돼요. 부모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다른 걸로 채우니까, 다른 걸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소금물 마시는 것 같다라고. 그죠? 그 수학자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 몰라도 더 갈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마귀의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된 상태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가지고요. 어디 길에서 앵벌이 하고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그 아이가 앵벌이를 하면서 껌을 하루에 100통을 팔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요, 진짜 이 상태는요, 이 자유도 없고 사실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끌려가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단이 정해줘 놓은 그 장난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마귀 자녀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 잡아서 놀잖아요. 개구리 예뻐요. 그 청개구리 예쁘잖아요. 손바닥에 얹어놓고 막 만지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가게 하기도 하고 막 데리고 놀잖아요. 근데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하죠? 그 개구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탁! 그럼 개구리 어떻게 해? 쭉 뻗어. 그리고 집에 가요. 아무렇지 않게. 뭐예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돌봐주는 것 같이 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지만 무당도 나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무당을 평생 끼고 가나요? 쓸모 없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떠나면 멀리 가요? 가족한테 가요. 딸내미한테 가는 거예요. 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죄인일 때, 그죠? 죄인된 상태일 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그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길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아, 내 상태가 이런데, 이런 내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고 했나요? 권세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돌아가면 좀 아닌 것 같아.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이 시간에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믿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위치는 어떠냐? 우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자, 아까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태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심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요, 이 뭐예요? 이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요, 산 영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그 생명 가진 자인 거예요. 그죠? 이 영이 사는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 죄인 된 상태로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죠? 첫 번째로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어디서 뭐 지도를 찾아서 길을 알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간들 만날 수 있나요? 죄와 하나님은요,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았다 칩시다. 일단 안 보내줘. 누가 안 보내주죠?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눈에 안 보여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는 건 뭐예요? 육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살았는데 우리 체질이, 마귀 자녀된 체질이 남아있고 마귀의 종로로 다른 체질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과연 늘 실패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게 맞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실패하고 막 질질 짜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신분 주시고요. 거기다 뭘 주셔요? 권세도 주셔요. 또 영적 싸움 하라고 전신갑주도 주셔요. 무장이죠.
이래도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뭘 주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제가 이제 그죠? 우리 임채숙 권사님 가게에 가요. 가게에 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 사장님인데. 근데 제가 거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누구 이름 대면 돼요? 임채숙 권사님 이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직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알았다고 밥 한 그릇 안 주겠어요? 안 줍니까? 그래도 우리가요, 이제 하나, 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안 되면 내 이름 대. 그래도 안 되면 내 이름 대. 예수님이 한 거예요. 뭐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까지 주신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 이름 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제 이름 대지 말고요. 제 이름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디에 쓰겠어요. 오늘 우리 사모가 오는데 어찌 그 이름이 그렇게 이상하냐고. 세상에 멋있는 이름 그렇게 많은데 강문모가 뭐냐고. 그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받은 겁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받았죠. 그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진짜 이 자녀의 위치가 어마어마해요. 사단이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주신 거예요. 내 이름 대. 내 이름 좀 써라. 괜찮아. 왜 그렇죠? 자녀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예수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쓰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자요? 생명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에 은인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생명이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우리가 뭐 6월 25일 된 막 6.25 전쟁 막 기념하면서 우리 대신 나라를 위해 죽어간 분들을 막 위해서 묵념하자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제대로 지켜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빚졌는데 진짜 우리가 생명을 빚졌는데 육신대로 살면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오늘 본문 12절이란 말이에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육신에 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입니까?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간 이식 수술하는 그 이익준 교수, 그죠? 이 사람한테 환자가 한 명 와요. 한 명 오는데 이 사람이 이미 간 이식 수술을 2번 한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아내 간을 받았고, 한 번은 자기 딸 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음주해가지고 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서 욕 안 할까요?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생명을 빚졌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뭐라고 했죠?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죽는 거라고요. 왜 쓸데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네요. 분분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 따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게요, 기준마다 달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기준이 다 달라요. 정치인들이요, 다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싸움이 돼요. 전쟁도요, 각기 나라들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기준,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요, 어떻게 보면은 옳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기준이 옳을 수 있지만 그거를 주장하다가 싸움 나면, 자, 그래서 가장 키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생명 가졌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 거냐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이라고. 내 육신 이걸 쳐다보면 안 돼. 이게 죽을 몸이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제발 구원 주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그런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구원받은 걸 누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 자녀 맞아요 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살이가 참 편하면 좋은데 사는 게 편합니까? 핍박도 오고요. 문제는 더 많아요. 그죠? 갈등 없습니까? 너무 많다니까요. 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거 쳐다보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있으면요, 힘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던가요. 혼자서 뭐 영적 상황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교회는요, 모임이에요.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그게 바로 힘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충만히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6일 현장에 가서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버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6일 현장 가가지고 학교 가서 직장에 가서 영적으로 다 때려 부셔버리고 흑암 다 꺾어버리고 그거 안 돼도 하나님은요,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영적 힘 얻어야 되는데 제가 막 헛소리 한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면 율법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살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느 병원 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했는데 율제병원 이런 병원 가면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서울에 아산병원 가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강북 삼성병원 가면 좀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거기가 편하겠어요? 이 예수병원 가면 마음 편하겠어요? 예수병원. 예. 뭐 제가 뭐 지역을 뭐 논하는 게 아니라 병원도 병원 나름 아닙니까? 좋은 병원 가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개인은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돼서 뭐 하는 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현장의 재앙막을 전도자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이 자부심 가지고 한 주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또 한 주간 승리키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 예수 이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정말로 빛과 소금인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